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감사,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보게 되는데, 이 다윗은 사람들에게도 존경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뜻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을까?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구국공신은 맞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큰 업적을 이룬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다윗도 치명적인 실수를 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느 날 밧세바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다가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을 전쟁터 최일선에 내보내서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다윗은 뭐 그렇게 특출하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그렇게 칭찬을 하셨을까? 도대체 다윗이 어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을까?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제게 하나가 딱 잡히는 게 있는데, 다윗의 삶이 보통 사람하고 닮은 것은 한번 따라서 하세요. 다윗은 언제든지 감사하는 사람이었다. 그게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게 내 뜻대로 잘 되면 감사하고, 성공하면 감사하고, 평안하면 감사하고, 건강하면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우리의 삶이 건강을 잃어버렸거나 또 실패했거나 또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않거나 그러면 사실 감사보다도 원망과 불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삶이 우리하고 달랐더라고요. 다윗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감사했어요. 다윗은 절망 중에서도 감사했고, 실패했을 때도 감사했고, 그의 목숨이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했고, 그가 적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도 감사했고, 그는 항상 그의 삶에 늘 떠나지 않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감사였습니다. 감사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시인은 시편의 골짜기마다 다윗의 감사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고 그렇게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남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다윗은 일관되게 그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역대상 17장의 말씀입니다. 이 역대상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후에 그의 위치가 견고해지고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저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가운데 있다니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일이겠는가? 하나님의 저 언약궤를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다 옮겨놔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 저 천막 속에 있는 언약궤를 옮겨다 놓고 싶다고. 그랬더니 나단도 아이고 왕이시여, 정말로 귀한 생각을 하셨습니다. 나도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왕의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뜻을 하나님께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뜻을 다윗 왕에게서 와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 왕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지금 다윗 왕이 다른 거 자기를 위해서 무슨 리조트를 짓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무슨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 언약궤를 옮겨다 놓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반대하시니,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니 얼마나 섭섭하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법도 한데 역대상 17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지위와 복을 누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비천한 사람이요 목동이요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왕으로 삼아서 기름 부어주시고 분에 넘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다고 해서 내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까? 그 감사를 잃어버리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망각입니다. 망각.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교만입니다. 내가 뭐 대단한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되기까지는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곰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여기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일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이룬 성공이라 할지라도 그 성공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바로 거기 그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면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역대상 17장 19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셨습니다. 왜 거절하셨습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으므로 거룩한 성전을 그 손으로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거절해서 불평한 것이 아니고 거절한 그 뜻을 깨달은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내가 성전을 못 짓는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권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나쁜 일을 도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다윗의 계획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제까지도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 생각을 다윗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돌아온 대답은 하나님이 그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일을 거절하신다고 하는 응답이었습니다.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다윗이 사실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피를 흘려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다윗이 개인적으로 무슨 자기가 뭘 이루기 위해서 나가서 누구를 해하고 피를 흘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를 구하려고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을 바쳐 싸운 것밖에는 다윗이 뭐 잘못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솔직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습니다. 아니,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이 이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됐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30편의 말씀이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배경에서 나온 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0편의 이 제1첫머리에 쓰여진 표제를 보게 되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얘기는 성전을 봉헌할 때 부르는 찬송가, 그런 뜻입니다. 아니,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낙성가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지만 자기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 찬송가까지 지어서 바친 거야. 자기가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 그런 마음,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 것을 거절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봉헌할 때 부를 찬송을 자기가 다 지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여호와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을 때 잠시는 분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은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알았다. 저녁에는 내가 울면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지 모르지만 아침이 됐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셔서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누리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교만해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감사의 나무에서 피는 꽃은 행복이라고 어떤 이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혜인 시인은 감사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여러분, 마일리지 서비스 받아보셨습니까? 요즘 온통 우리나라는 마일리지가 안 되는 데가 없어요. 뭐 물건을 사도 거기 마일리지를 줍니다. 그래서 그거 잘 모아두면 아주 쏠쏠 재미있게 쓸 수가 있어요. 비행기 타도 마일리지를 줍니다. 그래서 그 마일리지 모아놓으면은 다른 데 여행도 갈 수 있는 항공권도 구할 수 있고, 또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로 그 등급을 올려서 그냥 돈 더 안 주고 마일리지 갖고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여러분들이 쓰셔도 그 쓰는 것만큼 마일리지가 적립이 됩니다. 그 마일리지 많이 모이니까 참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아는지 어디서든지 다 마일리지 씁니다. 뭐 심지어는 동네 구멍가게에서도요, 가면 이렇게 스티커 하나씩 주더라. 10장 모아 갖고 오면 뭐 준다는 거예요. 예?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어도 마일리지 주는 세상입니다. 하여튼 마일리지 많이 모이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모아야 될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감사 마일리지. 여러분, 감사 많이 하고 사세요. 그러면 그 마일리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게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감사의 마일리지를 많이 적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그가 그런 복을 받고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에 감사의 마일리지를 얼마나 쌓아놓으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특별한 믿음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우리가 배우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감사가 쌓여져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